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우리 아들 다 어디 갔노? 얘들아 나와라. 방에서 나오거라. 8절부터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본문인데요,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 천사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목자들, 어떻게 보면 예배자들이죠.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가장 기쁜, 기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목자들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겠지만 먼저 우리 예배자들, 목자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예배자들로, 그래서 오늘 이번 본문을 좀 근거로 한 목자들과 같은 심령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들을 조금 보시면 이 목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과 또 많은 이 모습들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한 가지로, 한 표현으로 하면 완전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완전 4차원이다. 좀 안 좋은 말로, 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말로 또 이야기하죠.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다. 너무 엉뚱하다. 엉뚱한 생각을 잘한다. 또 나쁜 말로 말귀 참 못 알아듣는다.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의미로 4차원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좀 나쁜 이야기로,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그 북한이 안 쳐들어오나 생각. 너무 황당. 여러분 혹시 끄떡끄떡하신 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얼토당토하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언제 그 생각했냐면 다음 날이 시험 치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시험이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시험이 안 쳐지든지,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애인데, 여러분도 웃지만은 어려움과 난참이 왔고 그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 전쟁이라도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힘들 때 이걸 빨리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은, 조금 더 먼 이야기로 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어릴 때 철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좋은 예를 좀만 들게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드니까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 세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불쌍한 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선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막다른 골목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있겠지 하는,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정말 나쁜 예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뭔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땅속으로 더 들어가고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답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런 세상 사람들, 얼토당토하는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뭐가 잘 안 되고 또 은혜도 안 되고 뭐가 이 세상 막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다른 세상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맞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연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 그 자체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잖아요. 14절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자격을 가진 조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새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새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목자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요한 주인공이 목자 아닙니까? 이들의 특징, 직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 선택 아래 있지만 가장 낮은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말 구유까지 오셨잖아요. 왜?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죠? 외로운 자. 홀로 있고 막 왕따처럼 그냥 성격 이상하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외로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 속에 외롭게 찾아오신 주님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외롭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왜? 이들을 찾고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유는 뭡니까? 이런 자들이, 이런 상태인 자들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세계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와 세계관이 완전 다르거든요. 눈높이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의 이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초항을 받고 진짜 핵인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외로운 곳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좀 이해되시죠? 저번 주 메시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상태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세계에서는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20절에 오늘 안 읽은 본문이지만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셔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들려주시려고 한 새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보십시오. 10절, 8절, 9절 이 목자들의 상태죠. 그러면 10절에 보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입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고 무서워하는지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하나님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낮고 외로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자들을 선택하셨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맞죠? 이 사실을 전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이 목자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어둠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여시는 거죠? 13절,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주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기쁜 소식,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예배들, 정말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용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의 예배를 보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예배로 받기를 그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의 예배를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매일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외로운 곳에 외롭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늘의 세계 예배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오도록, 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성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계시록도 좀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사야서를 조금 볼게요. 이 부분만 오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6장 1절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페이지. 제일 첫 번째는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배입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게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체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그 보좌에, 주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예. 우리 스랍이라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천사의 한 계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목자들의 예배와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죠. 오래되는 게 있죠. 그러면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솔직히 상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상상이 안 되죠, 맞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진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죠? 한마디로 바로 왜 나왔죠 이게? 어떤 세계? 거룩한 세계. 그렇죠? 우리와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세계, 다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 다음엔 두 번째요. 그 이후부터 이 환상을 보고 이 체험을 한 이사야에게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예배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자리와 그 다른 세계의 예배의 자리를 보았던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자신에게 깨달아졌던 게 뭐냐? 체험되었던 게 뭐냐? 체감되었던 게 뭐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맞죠? 이렇게 이 거룩한 세계, 이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보좌의 세계를 딱 체험하니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나의 초라함과 나의 더러움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먼저 깨달을 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막 제작감에 눌리고 막 자기 자신을 억조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것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보여야 되죠? 이 지금 내용의 환상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조차도 몰랐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씻기는 회개와 사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자, 이게 지금 예배의 순서입니다. 맞죠?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8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화답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 죄악 중에 죽어야 될 인간인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이사야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정말 낮은 자로 외로운 자로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결단의 시간, 믿음의 고백의 시간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게 황폐해질 것이다. 말씀이 끝일 것이다. 지금 9절부터 쭉쭉쭉 읽어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네가 가야 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세상.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는 완전히 지금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내가 가야 될 세상은 완전히 황폐해질 세상. 말씀을 듣지 않을 세상, 말씀을 무시할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사야가 잠시 힘 빠졌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가 그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 세상에는 말씀 안 들을 거야. 갈수록 더 황폐해질 거야. 소망이 끊어질 거야. 하지만 그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이 뭐죠?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다 무너지고 황폐할 것 같지? 아니다. 남아있다. 이 거룩한 씨, 이 복음은 영원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는 지금 장면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특별한 한 장소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맞죠? 거룩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곳에 있는 나의 작고 초라한 죄인된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피를 감사하며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며, 그래서 세상으로 가야 될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참 예배가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맞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동안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잘 아는 말씀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제는 위의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생각하고 기다리라. 오늘 자, 첫 구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축복 속에 와 있다는 거 믿으시죠? 맞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 아닌 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냥 땅을 보고 살지만 여러분은 땅을 보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뭐예요? 그래서 찾으라. 왜 찾으라 했을까? 보이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안 보일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찾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찾지 않으면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봤던 그 예배의 모습,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또 하나의 목적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러 오는 거예요. 매 세상에서 또 못 보고 살다가 다시 또 이걸 보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이제는 찾고 보고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럼 보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고 계속 우리의 마음 담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뭘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계속 우리는 땅의 것 보고 땅의 것 생각하는 우리는 본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 뭔 소리입니까? 맞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라고요. 맞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네. 또 감춰져 있어. 잘 안 보이죠, 맞죠? 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배에서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죠. 오늘 이 답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단순히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죠, 맞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기에 답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다른 세상, 그들과 무슨 구별되고 이게 뭐 하찮게 보고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맞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좀 했잖아요. 3차원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1차원밖에 안 보여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으로 밖에 모든 게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보여주고 말해주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말해주면 안 되겠죠, 맞죠? 전도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왜? 나와 다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으로 이제 명절 끝나고 또 이제 진짜 많은 여러분만의 세상으로 나아가겠는데, 그렇게 교만해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걸 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세상을,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 다른 세계 주신 메시지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